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도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매우 슬프다, 괴롭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떠날 것이다. 이 선물은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선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꿋꿋하게 끝까지 잘 견디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실 그 선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과연 이 선물을 받았는가, 이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나는 받았는가,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선물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선물의 내용은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니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돕는 존재, 내 옆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 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돕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건 못하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겨질 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선물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 남아있는 시연소교회 성도들에게 보혜사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12명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른 보혜사,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 사역이 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 이 선물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죄된 생활을 하며 성령님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사귀고 죄된 생활을 하며 이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 한 절의 성경이라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 이 성령님은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선물로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첫 번째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느끼며 그 성령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두 번째의 목적이 있다라고 26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첫 번째 큰 목적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네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 순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비록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끝까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큰 부자였던 테일러 씨의 농장에 17살 난 한 가난한 제임스라는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를 이 집에 머섬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합니다.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꾼들은 얼마든지 필요했기에 이 17살 난 제임스라는 소년을 일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임스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이 테일러 씨의 외동딸이 성실하게 일하는 제임스라는 소년에게 호감을 가지고 친구처럼 그리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테일러 씨가 머슴 주제에 어디 내 외동딸과 사귄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품삯도 주지 않고 그를 맨손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테일러 씨 집에서 쫓겨난 제임스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는 혼자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정계로 진출해서 국회의원을 거친 끝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 씨가 자기의 창고를 헐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한 가방에서 성경책이 나오는데 그 성경책을 보니 표지에 성경책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무서워 벌벌 떨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17살 소년으로 우리 집에 왔던 그 소년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구나. 우리 딸과 친구로 사귈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걸. 그런 후회가 일어났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손의 소년 제임스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독학으로 스스로 돈 벌어 공부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제임스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게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짧은 절이라도 듣고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예기치 못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도 내뱉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이 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예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합니다. 기도는 하기만 하면 요술 지팡이처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복적인 가르침에,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란, 예배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도할 수 없을 그때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전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셔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 담대한 전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면 이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니 저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며 격려를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도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참 서운하다,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꼭 가야만 한다. 그런데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마. 이 선물은 내가 보내는 나의 영인데 보혜사 성령님이다. 내가 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는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너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너희에게 전도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 속에 내주에 계신 내가 보내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너희들도 끝까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잘 살다가 내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오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아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전가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우리 곁으로 보내신 분,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